2교시 6부인데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 자, 먼저 7장을 속독으로 먼저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1장에서 6장까지가 신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인물들을 비교했어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아담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시고 그 다음에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뛰어나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사역이 왜 더 위대한가? 7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더 나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8장에서는 그리스도는 더 나은 언약, 새 언약과 관계되어 있으시기 때문이다. 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성소가 더 나은 성소이기 때문이고, 10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가 더 나은 제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7장에서 예수님이 왜 그러면 더 나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시느냐. 자, 예수님은 아까 무슨 계열 제사장이라고 했죠?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그럼 멜기세덱이 누군가? 이제 그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지금 거기 사람들을 제가 그려놨죠? 아론 보이세요? 아론? 네, 아론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의 후손이죠. 자, 레위 아빠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서 막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다시 되찾아오죠. 그러다가 누구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자, 그러면은 아론하고 멜기세덱하고 누가 높아요? 네? 멜기세덱이 높죠. 왜? 아주 까마득한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멜기세덱에게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11조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데 이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멜기세덱이 옛날 사람이고 아론이 최신 아니야? 그렇게 따질 수 있겠죠. 아론 계열이 최신이니까 아론 계열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지금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디예요? 거기 제가 써놨는데 아론으로부터 400년 후 시편 110편 4절 다윗 시대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더 최신법이에요? 누가 더 최신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론 계열 제사장의 그것이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제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임명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표로 정리한 겁니다.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자,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죠. 살렘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어떻습니까? 왕이자 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시죠. 자,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죠. 자, 멜기세덱은 누구에게 11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죠. 예수님은 우리의 11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죠. 멜기세덱은 또 뭐예요? 의의 왕,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사야서 32장 1절에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렇게 있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지금 찾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보면은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치드케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 2절에서 멜기세덱을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데 살렘이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죠. 평강의 왕입니다. 자, 근데 시편 48편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가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큰 왕의 성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고 계시죠. 예수님도. 멜기세덱이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 어머니가 실제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나오지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신성에 따르면, 인성에 따르면 물론 모친 마리아가 있었지만 신성에 따르면 세상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족보가 없다고 7장 3절에 족보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직에 조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쵸? 그냥 갑자기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사장과 무관한 유다지파 출신이십니다. 멜기세덱이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살다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계시록 22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라 7장 3절에 이렇게 되는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냐 그러는데 아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제가 참고 표시를 했는데 멜기세덱은 초자연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그의 부모나 출생이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을 뿐이고 그것을 가지고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 이렇게 말한 것이지 실제 이 사람이 무슨 초자연적인 막 천사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자기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그분이 자기를 멜기세덱이라고 해요. 다 갖다 붙여. 자기 보혜사야. 대린 예수고 멜기세덱이고. 좋은 거 다 갖다 붙여. 백마탄자고 뭐 다.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자, 이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는 아론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은 어떤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에요? 네, 레위계통 제사장 직분이죠. 아론이 처음이니까 아론의 반차가 있고 그리스도는 아까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 반차죠.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직무가 그리스도의 직무는 아까 앞에서 봤죠?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자 왕이시죠. 자, 아론의 그 직분으로 이루어지는 효과는 7장 11절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그리스도는 온전함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죠.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욱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되죠. 자, 관련 언약, 아론과 관련된 언약은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뭐예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랬죠. 연약하고 무익하여 패해진 계명, 율법에 속한 언약이죠. 옛 언약. 그리스도는요.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보증이 있는 더 좋은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자, 아론의 지명 방법은 7장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아론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즉 율법에 따라서 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지명이 되셨죠. 자, 맹세 여부. 아론이 제사장 될 때 맹세했을까 안 했을까요? 7장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하면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죠. 자, 직무 기간은 아론. 7장 8절에 보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아론 계열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으니라.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대제사장들이 많죠. 왜 그렇게 많죠? 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그러니까 많은 후임자들이 필요한 한정된 기간 동안 섬기는 건데 예수님은요 24절에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죠. 자, 8번째 인격. 아론은요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론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죠.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되어 있죠. 자, 제물 9장 12절에 보면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네, 짐승의 제물을 반복적으로 드렸죠. 근데 예수님은요 7장 27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고 되어 있죠. 자, 본성 7장 28절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있죠. 자, 섬기는 영역은 9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이 땅의 성소에서 섬기는 거고 그리스도는 주께서 세우신 하늘의 참 장막이 되는 거죠. 네, 7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더 나은 언약 8장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네, 방금 8장을 읽어봤는데 8장에 계속 반복되는 많은 단어가 뭐죠? 많이 나오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대제사장 아론의 사역보다 더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더 나은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론이 섬겼던 그 대제사장 아론과 관련된 언약과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가를 잠깐 살펴보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손을 잠깐 놓고 펜이나 손을 여기다 넣으시고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구약성경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지뢰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이 언약, 옛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조건이 있죠. 근데 너희가 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잘 듣는다, 순종한다는 거죠. 잘 듣고 뭐 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뭐뭐 한다면 if가 들어가죠. 그죠? 조건, 가정이 들어가요. 조건이 붙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가 내게 대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된다?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되는데 이 소유라는 말이 시굴라라는 말인데 이게 왕의 보좌 옆에 두고 있는 보물상자, 왕의 보물상자. 너희를 왕의 보물상자와 같은 존재로 삼겠다는 거죠. 바로 곁에 두고.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되게 한대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어떤 백성이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해 그랬어요. 모세한테. 그때 전했어. 7절에서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 이제 구두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제안을 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로 수긍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계약서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다가? 십계명으로. 20장에 보면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쭉 하면서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면서 쭉 나오죠. 20장에서 23장까지 이제 계약서를 막 씁니다. 언약의 세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서를 썼으면 계약서에 쌍방간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사인을 해야 되죠. 사인. 자, 사인하는 장면이 24장 3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24장 3절. 자, 이제 계약서 써서 내려왔어. 아니, 계약서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어디에 뿌렸어요? 피를 가지고 반을 어디다 뿌렸다고요? 제단에 뿌렸어요. 제단은 하나님 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인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양푼에다가 막 여러 양푼에 담은 피를 어떻게 했을까요? 7절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렸어요.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쌍방간에 다 합의하고 다 사인한 거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그 10계명 이제 그거를 받으러 돌판에 새기러 이제 받으러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32장에 딱 갔더니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니까 안 내려오네. 모세가 그동안에 뭐 했어요? 네?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죠? 자, 그 계약서 첫 번째 조항이 뭐예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이 되겠지. 첫 번째 조항부터 어긴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 언약이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에게 파기가 됐죠. 옛 언약은 이처럼 흠이 있는 언약이었어요. 왜? 그 언약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인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 언약이 폐기되고 새 언약이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중보자이시고 보증이 되신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에는 조건이 붙어요, 안 붙어요? 조건이 있는지 보세요. 8절부터 12절까지 눈으로 쭉 보세요. 너희가 뭐뭐 하면 이란 말이 있습니까? 내가 맺으리라 그랬고 9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야 되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러면서 10절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뭐예요? 첫 번째,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 두 번째,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즉 내 법을 기록하겠다. 세 번째,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네 번째,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겠다. 다섯 번째,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겠다. 죄악을 용서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도 옛 언약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맺었는데 새 언약을 맺겠다는 이 지금 나와 있는 구절이 8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거기에 제 성경에는 니은이 있어요. 니은. 그리고 그 니은을 찾아보면 예레미야 31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쵸?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언약의 세부 내용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 언약을 맺으려면 이제 피로 서명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피가 흘려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졌을 때 하나님 편에서 서명이 이루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편에서 조건이 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죠. 자, 이 언약은 1차적으로 누구랑 맺은 거예요?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누구와 누구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여기 보니까 언제? 그날 후에라고 돼 있죠. 10절에 그날 후에
즉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 새 언약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 새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없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로운 성품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완전한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옛 언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안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누리지 못했던 특권들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허락하세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처음에 옛 언약 맺을 때 너희가 잘 듣고 잘 지키면 무엇과 무엇을 삼겠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죠? 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특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도록? 선포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을 그리고 그 축복과 특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것에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자, 이제 8부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읽어보겠습니다. 제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방금 읽은 9장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성소, 장막, 성막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더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은 더 나은 성소에게서 섬기시기 때문이다. 그게 9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9장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까지 땅의 성막의 구조와 한계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땅의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땅의 성막의 한계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8절까지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땅의 성막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2절에 보면은 첫 언약, 이 첫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죠. 거기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이 땅에 있었던 그 장막, 성막을 말하는 거죠. 자, 예비한 어떤 장막이 있어요? 첫 장막이 있었다. 이 첫 장막이 뭘까요? 장막이 있는데 칸이 두 칸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장막, 그 안에 등잔대도 있고 상과 진설병이 있었대요. 이는 뭐라고 일컬었대요? 성소. 그러면 첫 장막이 뭐예요? 성소죠. 자, 성소는 20규빗, 10규빗, 10규빗. 그래서 10m, 5m, 5m. 약간 직사각형이죠. 자, 거기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성막은 커튼으로 다 가려져 있으니까 안이 물론 내부가 금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어둡죠. 불을 안 켜면. 근데 불을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금빛이 찬란하겠죠. 그쵸? 자, 이 등잔대는 누구를,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떡상. 그러니까 성소 착 들어가면 왼편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편에 그 떡상이 있죠. 진설병상. 이 떡상은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혔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죠. 그리고 진설병, 이건 떡이잖아요. 떡은 교제, 식사, 교제를 나타내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자, 그 다음에 둘째 휘장. 3절에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부른대요? 지성소라고 일컫는데 이 둘째 휘장은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둘째 휘장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거기다 뭘 수를 넣어야 돼요? 그룹들을 수를 넣어요. 그룹이라는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죠. 경호대장 같은. 자, 그러니까 이 그룹들을 수를 놨다는 것은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너 죽어라는 뜻이죠. 딱 봤을 때 첫 번째 휘장에는 그게 없어. 성소에 들어가는 그 커튼에는 아무것도 수를 안 놨어요. 근데 두 번째 휘장,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는 뭐가 수가 놔져 있어요? 왜 우리 절에 가면 막 사대 천왕 막 이렇게 무섭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아무튼 둘째 휘장에 그룹 천사가 있는 거죠. 호위하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불러요? 지성소라 불리는데
지성소는 1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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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m, 5m, 5m 정육면체로 되어 있죠. 나중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정육면체죠. 자, 4절에 보면 금향로가 나오는데 금향단을 말하는데 원래는 이게 성소 안에 있는 건데 4절에선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왜 그러냐? 히브리서 9장은 대속죄일, 유대력 7월 10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연으로 지성소를 가득 채운 후에야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금향로를 지금 향단에서 원래 향로라고 조그만한 걸 들고 향을 피우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근데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금향로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향기로운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것 중에 사면을 금으로 싼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죠. 만나 담은 그 항아리는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의 돌보심 그리고 백성의 원망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하찮은 음식 막 그랬죠. 원망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싹이 났죠? 지팡이에서 무슨 사건 때문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 야, 너네만 뭐 하나님이 말씀하셔? 왜 너희가 누군데 하나님의 총회에 너희 스스로를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택하신 자인지 가려보자. 각 지파별로 지팡이 가져와. 그랬는데 넣었더니 그 지성소 안에 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뭐가 났어요?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뭐가 났어요? 살구꽃이 났죠? 그 살구꽃이 난 이유는 뭐죠? 금 등잔대가 무슨 형상이에요? 살구꽃 형상.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다? 아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지도자가 누군지를 증명하신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부활로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이 부활로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언약의 돌판들 아까도 얘기했죠. 체결하다마 사인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깨어진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십계명의 돌판들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언약궤의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 위에 속죄소가 있죠. 언약궤의 뚜껑이 뭐예요?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죠. 속죄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거기 안에 보좌에 계신 데서 시은자라고도 하죠. 거기에도 또 그룹 천사들이 새겨져 있죠. 자,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구약의 성막의 막 아름다움이나 의미를 하나하나 지금 초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점 지적하기 위해서 더 나은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6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이 땅의 성막의 한계점을 말하는데 땅의 성막의 한계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보면은 자, 성소는 누가 들어가서 섬기죠? 제사장들이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항상 어느 장막에 들어가요? 첫 장막, 아까 성소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제사장들만 들어간다. 근데 제사장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을까요? 아론 때야 뭐 제사장 몇 명 안 돼. 아들들만 제사장들이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이었어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2만 명이네. 2만 명이 다 한꺼번에 못 들어가잖아요. 아까 10m, 5m, 5m인데. 그래서 24반차로 24조로 조를 짜요. 한 반차당 몇 명이에요, 그러면? 약 1000명이 되죠? 그 1000명 중에서 1000명이 다 못 들어가니까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했네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당첨이 됐네. 그래서 그날 들어가죠. 자, 하루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그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섬긴다고 해도 며칠이 걸려요? 2만 명이니까 며칠? 2만일. 그러면 2만일을 365일로 나누면 55년 걸려요. 사가랴는 평생 동안 몇 번 분양했을까요?
아마 그날 한번 딱 분양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쵸? 제사장조차도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첫 장막에, 성소에. 근데 제사장조차도 어때요? 평생에 단 한 번 금양단의 향을 피울 수 있을까 말까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장막인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근데 어때요? 더 접근이 제한되어 있죠.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홀로 아무 때나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드리고. 그러니까 훨씬 접근이 더 제한되어 있죠, 지성소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첫 장막이 아까 성소였죠? 성소와 지성소. 성소가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여기 성소는 두 번째 성소에다가 지자를 붙여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첫 장막,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 즉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는 것을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땅의 성막의 한계점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 나오듯이 반복적인 제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반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 다음에 한계점 세 번째는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러니까 땅의 장막은 사람을 외적으로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적 변화는 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10절 네 번째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다. 실제 아파트 지어지면은 입주하면은 모델하우스 어떻게 해요? 철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의 장막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잠깐 맡겨둔 거다. 여기 보니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10절에 나와있죠? 자, 이제 두 번째 11절에서 28절까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신 실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11절과 12절에서 첫 번째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셨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 자기 피로 어떤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뭐에 들어가셨어요?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자를 붙여야 돼요. 그 다른 번역성에는 지성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 들어가신 거죠. 임재 모형인 그 성막의 지성소가 아니라. 자, 두 번째 13절과 14절에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13,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무엇을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있죠. 암송아지의 죄는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했어요. 외적 변화였죠.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요.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무엇을?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내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15절에서 22절까지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15절에서 22절까지 계속 등장하는 두 단어는 뭐냐면 죽음과 피예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단어도 계속 나오는데 16, 17절에 유언. 자, 유언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효력을 발휘하죠? 제가 유언장을 막 써놨어요. 저 살아있어요. 이 유언장 효력을 발휘해야 돼요. 언제 효력이 발휘돼요? 죽어야 돼요. 자, 죽는다는 것은 피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도 18절에 첫 언약도 뭐 없이는 세우지 않았어요? 피 없이. 그래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이처럼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데 21절과 22절에서는 또 이 피가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 또 죄를 사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도 말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어때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세우신 그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유언처럼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그 예수님도 어떻게 되셔야 돼요? 죽으셔야죠. 그래야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는 15절에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속량이 됐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어떻게 됐어요?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 네 번째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 23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그 자주 나오는 단어가 단번, 한 번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땅의 성막은 염소와의 송아지의 피로 했는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는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이 땅의 성막은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성막을 정결하게 했어요.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성막이죠. 이 성막은 이런 것들로서 그 앞에 있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런 걸로 정결하게 했다. 근데 하늘에 있는 그것, 하늘에 있는 실체, 그 하늘에 있는 실체는 이것보다 더 좋은 제물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됐다. 하늘을 정결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8절까지는 세 번의 나타나심이 나옵니다. 24절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가 있어요.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가 있어요. 2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8절로 고쳐주십시오. 28절 끝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가 있어요. 자, 시제가 다르죠. 나타나시고는 무슨 형이에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지금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는 중보 사역을 나타내고 이것은 우리의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26절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칭의와 관계되어 있어요. 26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뭘 없이 하시려고요? 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칭의와 관계된 십자가 대속 사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나타나시리라 이건 미래형인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은 뭘까요? 영화겠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는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재림을 바라고 있죠. 자 이제 9부 그리스도의 더 나은 제사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9부를 보시면 방금 10장 그 앞 전반을 보면은 거기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제사라는 단어죠. 예수님의 사역이 더 나은 이유는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를 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의 제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제사 드린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1절에 나와 있죠.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졌고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했어요. 그렇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되면 아까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돼요. 그 제사를 드려요. 내년에도 그 자리에 또 서 있겠죠. 내후년에도 그 자리에 또 서 있겠죠. 그러니까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해주시긴 하는데
내후년, 그 다음 년에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나에게 상기시켜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거를,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짐승의 피가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했다고 4절에 나와 있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5절에서 1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더 나은 제사가 소개가 되는데, 이 제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뜻과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성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 나와 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런데 이 주께서가 영어 성경에는 Christ,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셨을 때. 성자 하나님의 순종. 그리고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신 거예요. 몸을 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증거. 15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순종 그리고 성령님의 증거로 이루어진 제사였다. 자, 성부 하나님의 뜻. 자,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은 제사와 예물이었나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뭘 원하셨을까요? 원하셔서 오직 나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대요? 한 몸.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님의 몸을 예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신 거죠. 자, 예수님이 그것에 순종하시죠. 10절에서 14절까지. 이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 14절은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네요. 온전케 됨을 얻었어요. 자, 구약의 제사는 11절에 보는 것처럼 제사장마다 어떻게 드려요? 매일 드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섬겨요? 서서 섬겨요. 앉을 틈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너무 많이 져. 의자가 없어. 우리 지금 의자에 앉아서 듣잖아요.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서서 섬겨요. 그리고 어떤 제사를 드려요? 가끔 드려요? 자주 드려요? 자주. 다른 제사를 드려요? 아니요, 같은 제사를 드려요. 똑같이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 거죠. 똑같이. 같은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해요? 없게 하지 못해요? 없게 하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몇 번의 제사를 드려요? 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의라는 뜻입니다. 한 번에 어떤 제사를 드려요? 효력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세요. 그리고 아까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서 섬겼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앉아버렸어. 앉았다는 얘기는 일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나버렸다는 거죠. 죄를 위한 제사가 끝나버렸다. 이제 그분이 모든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13절에 나와 있죠. 앉아가지고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기다리신다. 심판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제 성령님의 증언이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성령님의 증언.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로 새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증언하시는데 16절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어디에 둔대요?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됐다는 걸 증언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절, 18절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성령님이 증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자, 그럼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19절에서 25절까지 세 가지로 나오는데 19절에서 22절까지 첫 번째,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리고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의 신실하신 친구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22절,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나아가자. 그렇게 우리 격려하죠. 그 다음 두 번째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깊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하자.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아까도 말했죠. 워터마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는 견고했는데 소망의 인내가 부족했죠. 히브리서 수신자들 중에는 핍박과 환난으로 믿음이 흔들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인내하자.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 서로를 격려하자. 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잡고 모이기를 힘쓰는 일은 개인이 혼자 할 일이 아니다. 서로 격려가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이와 같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서로 이런 일을 실천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26절에서 39절까지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 그 네 번째 경고가 나오는데 배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26절에서 31절까지 그리고 32절에서 39절까지는 믿는 자들에 대한 격려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할 수도 있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했다 할때 짐짓이 뭐예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리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절을 해서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죠? 따라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 지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그렇게 진리를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에게 남아있는 속죄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 짐승의 제사를 드린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걸 폐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제사를 이제 세우셨는데 그걸 거절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속죄제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리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29절에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사람도 돌로 쳐서 죽었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드린 제사를 거절한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죄다? 짓밟는 죄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짓밟는 죄다. 그 다음에 29절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어떻게 여기는 죄다? 부정한 것으로 여긴대. 나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나 예수님의 피 안 믿어. 나는 짐승의 피가 더 효력이 있다고 믿어. 이 말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모독하는 죄죠. 그 다음에 29절 끝에 은혜의 성령을 뭐하게 하는 죄라고요? 욕되게 하는 죄. 아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증거해 주셨는데 그 은혜로 그거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그걸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벌이 어떤 벌입니까? 28절 29절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러니까 죽음보다도 더 무거운 형벌이라는 거죠. 죽음은 일시적인 고통이 가해지는 것이지만 지옥은 영원토록 고통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형벌이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겠다. 주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이니까 피할 수 없죠. 그리고 31절에 무서운 형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상. 사람의 심판도 무섭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무서운 형벌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32절에서 39절까지 믿는 자들에 대한 격려가 나오는데요.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세 가지 격려가 필요할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막 한 30km 뛰고 있어요. 42.195를 달려야 되는데 한 40km까지 뛰었다고 쳐요. 한 2km 남았어. 자, 어떤 격려가 필요할까요? 1번. 지금까지 잘 힘든 거 참고 40km나 견뎌온 거 잘 생각을 해봐. 지금까지 잘 뛰었는데 2km 남겨두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잖아. 그쵸? 자, 두 번째. 잘 달리고 있어. 앞에 지금 이제 좀만 있으면 결승선이 있는데 그걸 통과하면 뭘 딴다? 금메달 딸 거 생각을 해. 자, 세 번째. 2km 앞에 2km만 더 있으면 결승선이 바로 눈앞에 있어. 조금만 참으면 돼. 힘내. 이런 거죠. 똑같은 격려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32절에서 34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너희가 전날에 그 큰 싸움을 견뎌냈던 너희가 복음 처음 듣고 구원받았던 때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뎠던 걸 기억을 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자. 그런 거고. 두 번째, 35절, 36절. 약속하신 뭘 생각하라고요? 큰 상.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상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인내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승선이 가까웠어. 이게 뭐예요? 37절에서 39절까지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결승 지점을 눈앞에 두고 포기한 선수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 보니까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경주를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해야 한다. 왜? 나의 믿음은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깐 쉬었다가 저기 뒤에 있는 시계로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